솜사탕 같은 말씀, 찬송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랑 같이 교회에 나오는데 우연히 우리 성훈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자네가 이 거리를 걸어가니까 중동 골목이 환해진다고. 성남이 낮고 베를린이 기른 가수 황성훈. 어디 갔어요? 3부 때도 또 섬겨줄 텐데 응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찬양팀에게도 우리 교회 2부 찬양팀 참 좋죠? 그래서 2부가 이렇게 가득하지 않나요? 우리 2부 찬양팀에게도 격려의 박수. 여기 싱어들에게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될 때 이 성남이 밝아집니다. 그것은 설교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품에서 자란 귀한 형제가 또 해외에서 베를린 국립오페라단에서 멋진 활약을 합니다. 그의 앞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찬양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샬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호주머니를 털고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여 주께서 성경에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가정, 반석에 세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흉년에도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높은 곳을 항상 다니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있는 눈물이 있거들랑 깨끗이 거두어 가시옵소서. 걱정거리가 있거들랑 깨끗이 주의 등 뒤에 던지오니 감당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지혜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혜와 함께 짝이 되어 나타나는 말이 미련함 혹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과 함께 또 짝꿍이 되어서 나타나는 말이 악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그리고 잠언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 대척점에 있는 악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질문해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악의 정체를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명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논의 끝에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위치에서 벗어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단이죠. 본래 위치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타락인데 이 타락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확산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악이 행동으로 현실화된 것이 죄예요. 악이란 무엇이냐? 선의 결핍이고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며 그것이 행동으로 현실화된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을 합해서 죄악이다라고 합쳐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읽어보면 많은 악이란 말, 악인이란 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악도 제가 설명드린 이 악의 근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의 결핍이고 본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행동으로 현실화된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죄라고 한다면 그 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악의 세 가지 얼굴이에요. 악이 나타나는 세 가지 얼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악의 얼굴이 무엇이냐면 잔인한 사자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자매님 읽어봐 주실까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에게 반역을 꿈꾸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누구를? 잔인한 사자를 보낸대요. 여기서 잔인한 사자라는 말은 초원의 맹수, 달려드는 맹수가 아니라 몰래 다가와서 단칼에 목숨을 빼앗는 자객을 뜻합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뒤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잔인한 사자인데, 왕이 반역을 꿈꾸는 누군가 역적이 있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그 악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요사이 러시아에서는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예, 바로 그게 무엇이냐? 잔인한 사자의 결과물이에요. 악은 그만큼 무서운 얼굴로 찾아옵니다. 두 번째 얼굴이 이것입니다. 새끼 빼앗긴 암곰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모성이 강한 것이 곰이거든요. 그 곰이 새끼를 빼앗겼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와요. 목숨을 걸고 덤벼들 것인데 이 맹수의 본능이 폭발하는 현장을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곰이 앞발을 휘두르면 무려 그 충격이 1톤에 가깝대요. 호랑이도 그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맹수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새끼 빼앗긴 암곰은 몰래 보낸 자각보다 더 무서운 얼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는 악의 모습이 또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라고요? 물이 새는 뚝이에요. 큰 댐이 있는데 물이 새는 뚝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자매님 읽어주실까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된다는 이야기인데 조용히 새는 뚝은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집과 농토를 한꺼번에 쓸어버립니다.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그림 보면 저 멀리서부터 그 바닷물이 막 벌떡 일어서서 육지를 향하여 몰려오는데 그 무엇도 그 쓰나미를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새는 뚝이 바로 이 쓰나미와 같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사자나 새끼를 이어버린 앙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력한 것이 바로 새는 뚝과 같다는 것입니다. 악의 모습들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은 새 얼굴로 찾아옵니다. 첫째는 잔인한 사자고 새끼를 잃어버린 무서운 암곰이고 새는 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는 뚝은 가공할 위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몰래 찾아오고
새는 뚝처럼 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악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면 술과 마약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합니까? 술. 어떤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대 청년이 술에 만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신고 와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를 데려다가 경찰서 파출소로 데려왔는데 파출소 안에 들어와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몽땅 먹은 술을 파출소 바닥에다 확 토해냈어요. 토사물입니다. 냄새가 코를 막겠죠? 이 술 취한 청년 하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 6명이 동원이 됐다는 거죠. 그를 제압해야 하고 목소리를 낮추도록 소리를 통제를 해야 되고 토사물 토해놓은 거 다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 경찰은 도둑과 강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 취객 정리, 취객 뒤처리를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낭비예요. 만약에 악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찰이라는 존재도 직업도 필요 없겠죠, 그죠? 악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권력, 경찰이 필요한 것인데 이 경찰의 1년 예산이 1조 원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해양 경찰만 해도 1조 8천억이라고 하는데 일반 경찰은 1조 4천억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은 악이 없다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국방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60조가 넘는데요. 이 엄청난 돈이 전쟁이 없다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개인을 망가뜨리고 국가 권력을, 국가의 국력을 소비시키는 것이 악입니다. 이태원에서 사람이 깔려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으며 성수대교 삼풍아파트가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도 어느 한 개인의 부실 혹은 악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악은 어떤 의미에서 불감증에서 안전 불감증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 삼풍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죄악 불감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돔성이 망했습니다.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 성이 통째로 망해 불타 없어졌어요.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겠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한 도시가 망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가치는 경찰력이나 군대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죄악 불감증이 걸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설교가 그렇더군요. 한 성도가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웃집 채소밭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호박하고 오이가 너무 예쁘게 달려있어. 저거 가다가 오이 냉채 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그거 따왔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금방 조금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100m도 못 가가지고 남의 집 채전에서 오이, 호박을 따다가 밥상에다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심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죄 불감증이라는 거죠. 죄 불감증이에요. 새는 뚝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몰래 찾아오는 자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요새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프랜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얼마 안 됐던 이야기인데 프랜카드의 디자이너가 이 큰 박스 가해로 영어로 써서 그 디자인을 그렇게 했다고 영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영어를 저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 프레카드 안에 영어 디자인상으로 영어가 들어갔다고 저한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새벽 기도하고 남의 집 채전 가서 오이를 스스럼 없이 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만 남의 작은 허물이 보인다 그러면 민감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이런 삶이 나타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맺혀지는가? 이게 어려워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별과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IQ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악에 대한, 악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유유상종이요. 악한 사람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하는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거짓말 장애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어요. 그러니까 더 선택 기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높을지 모르나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분별력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면. 한번 성경 구절 5절을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누구를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험담하고 내가 누구를 못돼 먹었다고 막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무슨 말이냐? 내가 조롱을 하지만 그 조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다는, 조롱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여러분, 돈으로 지혜 살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어요? 깊은 단잠을 살 수 있어요?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단잠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줍지 않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사람이 뭐 하는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조롱하는 것인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조롱인 것도 몰라요. 세 번째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리 중에 귀가 얇은 분이 계셔요. 마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분별력이 온전치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자주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짓과 진실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소한 곳에 사소한 것을 오해해가지고 서로 자꾸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별력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 자주 사기당하는 사람, 사소한 것에 화풀이하고 삐지는 사람, 분별력이 고장났다는 뜻이고요. 이 사람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아들이지 않아요?
르호보암 왕이 신하들이 와서 우리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대신들에게 하는 말이 내 손가락이 너희의 허리보다 굵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너희 허리보다 굵고 내 지혜와 내 생각이 너희의 옹졸한 생각보다 나으니 내 말 들어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착 쪼개졌어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르호보암,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쫓아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판 유다, 다윗을 홀대했던 나발, 동생을 죽인 가인 모두 죄악에 대한 불감증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역시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해답을 드립니다. 뭐하라? 마음을 연단하라. 연단하십니다. 연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니까. 첫째,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명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조용한 곳에 가서 잡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어쩌면 불교적 명상이 대표적일 거예요. 여름에는 하한거 90일 동안, 겨울에는 동안거 90일 동안 하나의 생각 주제, 화두라고 하죠. 화두를 붙잡고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모아서 법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템플 스테이로 대중화가 됐는데, 여러분 명상 참 좋은 것이 맞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코끼리나 맹수를 훈련시켜서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사적이지가 않아요. 코끼리, 맹수를 훈련시켜서 사람들 앞에 쇼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명상으로 마음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로합니다. 위로라는 방식이에요. 세상살이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방법이 뭘까? 서로 공감해 준다는 것이에요. 공감. 아, 그랬군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군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라는 방식의 공감입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분노하면서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것인데,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윤대현 씨가 가끔씩 글을 많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공감 참 좋습니다. 공감 좋은 것인데요, 공감을 많이 하면 공감 피로라는 것이 생깁니다. 공감을 맞이해주면 피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가들도 누군가에 가서 또 상담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쌓였던 공감 피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에요. 상담가들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감 피로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윤대현 교수 하는 말이, 무한 공감하지 마세요. 피로가 쌓일 테니까. 다만 뭐 할 거냐? 공감적 관찰을 하세요. 그랬어요. 푹 빠지지 말고 그냥 공감하면서 관찰하세요 라고 조언하는 것을 글로 읽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위로한다는 것, 공감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것도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계가 뚜렷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궁금하지 않나요? 명상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이것이라고요. 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3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명상하는 방법으로, 위로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 하는 방법으로? 연단하는 방법으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면 명상하지 마시고요. 위로받지 마시고요. 아니, 필요하면 하십시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연단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원 제작자에게 가지고 가서 리페어를 받아야죠. 리콜을 받으셔야죠.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살 주무른다고 흔히 하는 말로 옥도전기 빨간 약 발라준다고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연단이에요. 트레이닝. 그래서 다윗에게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고난 주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요셉도 음란한 환경,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한 환경에 집어넣었어요. 유혹이라는 환경이죠. 그리고 그를 총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실망하게 하시고 밑바닥까지 처박히게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돋는 해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히 쓰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세요. 여러분, 속이 여기서 골맞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빨간 약만 발라주고 오케이, 집에 가라. 그러면 그 병원 다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 병원은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우리 마음도 명상할 것도 있고 위로받을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연단하시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단합니다. 뭐라고? 뇌물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온 이야기? 왜 갑자기 뇌물이 튀어나올까?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기 임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뇌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는 자예요. 즉 뇌물을 주는 자는 뇌물을 보석처럼 여기서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기만 하면 자기에게 맡겼던 길이 열리고 형통한다고 생각하고 뇌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줘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거짓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뇌물을 주는 사람은 형통을 기대하고 주고, 뇌물 받은 사람은 재판을 굽게 해서 뇌물 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기만 하면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뇌물을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혹시 뇌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구한테 살살살 가가지고 사탕발렘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마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뇌물을 준비하는 것이 부패한 인간들의 습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 뇌물을 사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다 뇌물 죄와하다로. 그런데 이 뇌물을 물리치기가 더 어려운 것은, 뇌물을 선물이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또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선물은 시작.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선물이 참 좋은 거잖아요. 마음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뇌물의 기능하고 비슷하잖아요. 형통한 길을 넓혀서 형통하는 것이니까 뇌물과 선물이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뇌물 줬지? 그러면 아니요, 저는 선물을 줬을 뿐입니다. 그럼 뇌물과 선물이 다른 게 뭐냐면 대가성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엄청나게 대가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검찰의 중요한 관심사는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인 거고요, 대가성이 없으면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델리케트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뇌물을 줘놓고 필요하면 나 뇌물 아니라 그냥 대가성 없는 선물을 줬을 뿐입니다 라고 둘러댈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뇌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길이 열리고 형통하니까. 그러면서 핑계 대기는 쉬워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애매모호한 무엇이라고 딱 정의할 수 없는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진실성 여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뇌물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뇌물을 가지고 너의 진실,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듣고 싶을 만만 듣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도 조롱한 줄 모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뇌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 악에 대하여, 뇌물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대적하라.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 풀려난 사람인데 600만 명이 죽었던 홀로코스트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전범 재판이 있었는데 아히만, 그 600만 명을 죽였던 이를 주도했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체포해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아히만이라는 이 전범, 600만 명을 죽였던 원흉, 이 전범에 마치 무슨 괴물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웬걸 너무나 평범한 노인이에요.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 들어요. 이의제기도 안 해요. 자기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나 아렌트가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인 그 흉악한 죄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기술을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평범한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곁에 널려있는 뇌물로 찾아오듯이 전쟁을 일으켜서 600명이 죽은 그 죄,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평범한 한 사람의 입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아히만이 국가에서 사람 죽여라, 600만 죽여라 했는데 그 명령이 타당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음의 위험성이에요. 생각 없음의 악이 평범한데, 너무나 평범한 건데 그 평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맹목적으로 복종해버려. 그래서 600만 명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죽여라.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생각 없이 죽여라. 명령이 내려와서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는 뭐냐면 악이 너무나 평범하고 그 평범한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복종하니까. 맹목적으로 복종하니까. 이게 바로 600만 명을 죽인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생각하십시오, 제발. 그리고 악을 제발 대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00만이 죽은 그 홀로코스트가 다시 재현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악을 거부하고 생각 좀 해보십시다. 대적해 보십시다. 뇌물 받아야 되는 건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평범해 보이는 악, 그러나 수백만 명을 죽이는 악, 생각 없이 맹종하는 악, 이것은 대항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우리가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피한다니까요. 우리가 악을 대적하면 우리가 악과 싸워서 판판이 깨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악이 피한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 강함을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뇌물을 거부하면서, 악을 미워하면서, 대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북한의 핵보다 내 악이 더 위험하다. 여러분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핵단추 우리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의 핵보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 폭등이에요. 후티 반군이 상선을 막아 쏘니까 물류에 지금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핵보다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서 있는 것은 우리와 수억 마리 떨어져 있는 한 곳에 나타난 미사일 몇 방, 이게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요. 세계는 지구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 핵보다 저 중동에 날아다니는 미사일 하나,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아까 히틀러 이야기했는데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술대학 가려고 다 낙방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멸시당했습니다. 인정 욕구에 메말랐습니다. 하는 거 잘 안 되니까 군대 가자 해서 1차 대전에 참여했습니다. 1차 대전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다가 정계에 투신했습니다. 정계에 투신해서 연설 실력이 좋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리안 우월주의를 표방해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파시스트 전체주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2천만 명이 희생된 2차 대전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역사 이래 가장 잔인했던 2차 대전 전쟁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저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한 마을에 있는 부모로부터 멸시당한 둘째 아들 히틀러입니다. 그 히틀러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분노가 2차 대전으로 비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내 안에 있는 작은 분노, 내 안에 있는 작은 악이 무시될 수 있나요? 중동에서 날아가는 포탄, 서현역의 살인, 600만 명을 죽였던 아이만,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만 문제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내 작은 행동 때문에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내가 토해받고 내가 함부로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출근한 회사 중역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긴장하잖아요. 갑질을 당하잖아요. 엊그저께 축구선수 2사람이 불화하고 서로 주먹질하고 나더니 이겨야 될 경기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2사람의 불화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패배예요. 나의 분노는 사회 불안입니다. 내가 술 먹고 흥청거리면 경찰력이 동원돼야 돼요. 나의 방종은 국가의 수치일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속의 작은 악도 철저히 뿌리 뽑혀야 됩니다.
연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히틀러만 문제가 아니고 아히만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서현역의 한 살인마처럼 누군가의 목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악은 질병을 뜻해요. 우리는 병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나 질병이나 같은 것이거든요. 제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무단횡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통신호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내려간 다음에 침 뱉지 마세요, 거리에다가. 예배 드리고 내려간 다음에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사납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설교할 때 얼굴이 점점 냉담해지는 것 같아. 그랬어요. 무표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제가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웃으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요 사이는 자꾸 긴장되는 얼굴이 냉담한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파킨슨 증상입니다. 이게 파킨슨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이게 병적인 증상인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야, 네가 지금 구차한테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웃어야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한 아름다운 미소를 날려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나보다 더 활짝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파킨슨 안 왔잖아. 나는 웃으려고 해도 그렇게 유쾌한 웃음이 잘 안 나온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마음껏 웃으세요. 웃을 이유가 충분해요. 건강하잖아요. 안 웃으려면 저처럼 따라합시다. 미소가 교회를 바꾼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일, 마음에 있는 작은 악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가 웃지 못하는 것 이것마저도 웃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십시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음을 명상으로, 위로로, 상담으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연단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